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어제 계획한 일들을 오늘 또 행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하루의 삶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른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남으로써 또 당황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원하는 바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의 만족감은 다릅니다. 조금 부족할지 모르나 내가 계획한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그 일의 성취만을 가지고도 나는 만족한다라는 부분은 일의 완벽성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어떠한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갔지만 우리의 만족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가 가지는 만족과는 다르게 모든 일을 완벽하게 또는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가?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우리에게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놓여있다. 구원받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정해진 영원한 멸망이라는 결과를 벗어날 수 없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는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결코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 또는 우리의 육신에 속한 삶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인물들 중에 하나님 뜻에 완전하고 완벽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신앙의 삶을 인간의 편에서 또는 우리가 가진 기준에 의해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미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부터 선택받은 왕이라는 그 표시로 기름 부은 다윗이 시간이 흘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가 물맷돌을 돌려 던졌을 때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곧장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악령이 깃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그를 잡아 죽이고자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약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사울을 피해 굴로 숨어 살며 떠돌이 인생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사울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스스로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스스로 생명을 끊은 바로 그때 이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왕으로 등극한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이 점점 흥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렸던 법궤도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찬양대를 비롯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다윗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끊임없는 찬송이 흘러나오며 하나님의 날마다 밤낮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을 때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죄를 범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행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의 아들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한 다윗입니다.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하고 그의 분노한 압살롬은 자신의 형제들을 쳐 죽이고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배반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런 악행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기에 다윗이 참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의 신앙의 삶 하나하나를 살펴본다면 굴곡진 인생이요 스스로 행한 죄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한 이 다윗의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로 인해서 굴곡진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라는 그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사단인 스크루테이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평탄하고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귀에다가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형통할 수 있어라고 속삭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우리의 길을 방해하거나 우리를 유혹하거나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긴급한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세력은 우리의 길을 가로막기 위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하고 옛 죄의 본성에 이끌려 죄의 누룩에 오염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다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이 땅에서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다라고 우리의 귀에 유혹의 속삭임의 말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요 또한 그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음으로써 더욱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비하신 토지와 밭을 통해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이제 일제 예루살렘으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그 터 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정착이 이루어졌고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모든 자재들이 모아졌고 성전을 건축할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감독할 감독들도 이시에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자가 성전을 지을 첫 번째 돌, 바로 모퉁이 돌을 놓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은혜의 사건까지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완공까지 신속하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앞길에 방해의 세력이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여기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이후에 사로잡혔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기 위해 뒤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이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한민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적하여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아수르의 그 인종 혼합 정책으로 인하여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 선한 의도가 아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그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도 너희와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힘써 돕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자신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 성전 건축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이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지금 이들에게 나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쪽에 2절 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으면서 이들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로부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짓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밝혀 보이시고 우리가 그 뜻을 행하려 할 때, 언제나 사단은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 눈앞에 칼과 창을 두고 쫓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두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교묘하게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전부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로부터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고, 끊임없이 그들은 이방신들,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의해 주전 721년에 멸망당한 이후로부터 이제는 아수르 사람들과 인종이 혼합되어지고 그로 인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왔고, 그들에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짓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죄의 유혹들이요, 그리고 죄악계의 권세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방해 작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구에 스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현재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제사장인 예수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그 외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를 대표하는 예수아, 그리고 그들을 돕는 또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 이러한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그 요구를 단박에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에 그들의 요구를 거부했을 때 그들이 거센 풍랑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히 거부했다는 것.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말로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후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다시 말해 성전 건축에 대한 명분도 그들에게 없고 자격도 그들에게 없다라는 것. 오직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격과 명분이 바사왕 고레스로부터 우리만이 받았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그들의 요구를 단박에 거부해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죄의 유혹과 속삭임에 우리는 빠져들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부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선한 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단호히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려고 할 때 그들은 더 달콤한 유혹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선한 지혜로 그들을 뿌리치려 하지만 결코 그들은 우리가 그들을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뿌리치려 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밀고 들어옵니다. 유혹의 손길을 내밀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센 풍랑과 같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죄의 권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 하는 이러한 모든 대적들의 그런 유혹의 속삭임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빠져들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됨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날마다 전하셨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앞섰고 자신의 방법대로 눈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오랜 기간 포로의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통한 연단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통한 연단을 받아서 이러한 모습으로 서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어떤 죄의 유혹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내밀어진다 할지라도, 유혹의 속삭임이 우리의 귀에 들려진다 할지라도, 또는 거센 풍랑과 같이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선한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거절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요청을 거부했을 때, 그들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그들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 본색이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악을 그들 스스로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또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 땅 백성, 즉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땅 백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들이 더 이상 어떠한 손을 쓸 수 없도록 사전에 미리 그들의
모든 앞길을 다 막아버림으로써 건축을 방해했는데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었는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바사왕 고레스의 때로부터 이제 그의 뒤를 이은 다리오 왕이 즉위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와서 모든 일들을 다 준비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때가 주전 535년입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가 주전 537년이었고 그때로부터 이제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해 보면 주전 535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다리오는 언제 즉위를 했는가? 주전 522년에 바사의 왕으로, 메데와 바사의 왕으로 고레스 뒤를 이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방해했다는 것이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했다는 겁니다. 근데 뒤에 보면 또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때는 언제인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려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실 때 그때에도 똑같이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악을 범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긴 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걸음이 멈춰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면, 우리가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잠시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혔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체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이 약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멈춰 있었다 할지라도 성전 건축이 완전히 중단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결코 완전하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고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멈춰서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하신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사단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나 그 일을 완전하게 멈출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조금이라도 더디어지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처럼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결코 우리의 앞길을 끝까지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저지시키지 못한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신 뜻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계획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신앙의 삶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히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들은 저지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결코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단은 무력했고 그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뜻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무너졌고 굴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 승리를 구원받은 우리에게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단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죄의 유혹의 속삭임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르명하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모든 유혹의 손길을 뿌려치며 그들의 모든 죄악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는 믿음의 담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힐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의 걸음이 멈춰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승리케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어진 신앙의 삶을 끝까지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